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전도훈련 기간으로 잡고 전도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떠세요? 일주일간 전도훈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년 전에 전도훈련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때는 그래도 전도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좀 더 못한 게 아닌가. 전도에 대한 생각을 저 안 하면서 살아온 게 아닌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 저희가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기도와 선교 이 두 가지를 갖고 훈련을 해 나가는데 기도보다 조금 더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주일 돌아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보다 현재 내가 해야 하는 삶과 내가 해야 하는 일들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더 열심히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두 번째면 더 잘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정말 지적으로 좀 알게 됐을 때 열정이 아주 불탔던 것 같아요. 그때는 복음 말씀 전해야지, 말씀 보자 뭐 응?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위에. 왜 먼저 알게 됐으니까. 왜 그랬냐 할 때 먼저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그게 너도 알고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도 알고 다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말씀 봐야 된다. 복음을 알아야 된다. 총신에서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총신 학부에 다닐 때. 근데 정말 언제적 얘기인지 그게 벌써 많이 잊혀져 가는 것 같아서 더 훈련을 해야겠다. 더 많은 생각을 해봐야겠다. 실제로 실천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전도에 대한 생각할 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보편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에는 온전한 성질, 교회가 온전해지면 여러 가지 성질들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편성이죠, 보편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라도 교회에, 누구라도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편성이죠. 오직 믿는 사람들 누구라도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그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와는 상관없이 누구라도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누구라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아주 건강한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뭐 돈을 잘 버는 사람이든 못 버는 사람이든 병자든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보편성이에요. 그런 게 보편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교회라면, 누구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이것을 이루어 내셨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복음을 들을 가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천지 나의 원수라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그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회원 제도를 시행하는 이 교회에서 더욱더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회원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정회원으로 누구라도 교회 안에 빨리 다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에 등록되어라. 교회에 등록교인이 되어라. 그냥 왔다 갔다 거리지만 말고 이렇게 하려고 회원제도를 세우는 거지 너네는 들어오지 마 라고 이야기하려고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이런 생각들을 해와야 돼요.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면요 이제 놓치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아, 신자로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해. 이런 게 거의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무엇인가 조건을 갖추고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너보다 나아 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적 행동. 그렇죠? 율법의 행위. 이런 게 율법의 행위죠. 율법의 행위.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려면 더욱더 힘써 고민하고 여러분 이걸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복음을 누구에게든 전해야겠구나. 어느 자리에서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참되게 세워지면 이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3사명이 있다고, 3개의 사명이 있다고, 3대 사명이 있다고 배웠어요.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양육이고, 하나는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3번째 사명인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어떤 순간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조금씩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보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실 권한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본격적으로 이 땅, 모든 땅을 다스릴 일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권위로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권한을 갖고 있어.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어. 이 모든 권세로 너희들을 다스리는 거야. 그러므로 그러면 너희들 뭐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실 능력을 가지고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 너희에게 명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마지막 순간 마태복음은 이 28장 20절을 끝으로 끝이죠. 끝.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선교예요. 선교. 너희는 가라. 가라. 그리고 뭘 하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거는 교회를 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입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민족에 제외되는 민족은 없어요. 없어.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뭐야?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너희들과 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들과 같은 거, 사도들과 같은 믿음을 갖는, 그때 당시의 제자는 스승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스승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너희들과 같은 제자를 만들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 세례를 받는다는 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 교회에 한몸된 공동체가 된 백성입니다 라고 공적으로 선언하는 게 세례예요. 세례. 이 사람이 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배운 대로 너희와 같이 제자로 삼아서 교회를 세워가라. 그들한테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 어느 정도까지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전도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희를 옆에서, 응? 12 제자들, 11 사도들이죠. 그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너희에게 분부하고 가르쳤던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대로 지키며 살아가게 하라. 배운 대로 가르쳐서 배운 대로 지키며 살아가게 해라. 그리고 그 사도들이 성경 말씀을 썼잖아. 신약 성경 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거, 사실 우리가 전도다, 선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전도, 선교. 무엇이 전도고 무엇이 선교인가? 여러분, 옛날에는 되게 명확했어요. 되게 명확했습니다.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라고 했고요. 국외에는 해외 선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도와 선교는 사실 학교에서도 거의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국내 선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미 선교와 전도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해졌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무엇이 전도냐? 어디까지가 전도냐? 어디까지가 선교냐? 이런 얘기가 좀 더 논란이 좀 되죠, 또.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하면 전도인가? 전도랑 선교가 뭐 같은 단어라고 한다면 교회에 나오게까지 하는 게 선교인가? 오늘 본문에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에 앉혀놓는 것이 전도의 끝은 아니죠, 아니죠. 사실 전도의 시작점이라고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냐 전도냐, 응? 이런 논란이 되게 많죠. 그 사람이 신자가 되었을 때까지 잘 도살피는 게 전도다. 아니다. 복음을 한마디에 전하도 교회라고 오게 하는 게 한 번이라도 오게 하면 그게 전도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여러분 전도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그냥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냥 교회 안에 앉히는 것도 앉혀서 복음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도 그래서 신자가 돼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도 그 모든 일련의 다 과정 자체가 다 전도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되게 하고 정말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는지까지 잘 살펴주는 것까지 다 전도의 일환이에요. 전도의 일환. 맞죠? 그 모든 것을 다 전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을 다 해야 되냐? 아니요. 어떨 때는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잘 챙겨가는 전도를 해나갈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서 그냥 교회 안에 앉히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밖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근처에 교회 잘 갈 수 있게 인도해 주는 것까지 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상관없어요. 다 복음이에요. 다 복음을 전하는 거 다 전도예요. 허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어디까지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까지. 교회 안에 들어와 신자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는 전도요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는 일인 거예요. 자,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사이에 명령을 하시는 거잖아.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네들 복음을 전해. 아, 저 잘 못하는데요? 아니, 니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고 나는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그냥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 저 사람이 복음을 들을까 말까. 뭐 전략을 세우는 거 말고, 복음을 전하는데 들을까 안 들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얘기. 그 사람이 결국에 교회 안 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상관없죠. 그리고 저 사람 진짜 안 믿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필요도 우리한테는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전도라는 것은 이제 이것부터 뭐 전도라고 얘기해 선교나 전도나 비슷하니까 선교라고 얘기할까요? 뭐 선교. 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시는 그 가운데 아주 본질적인 게 바로 선교입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일이잖아. 모으시는 일.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그 죄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어내시면서 뭐예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불러오는 일을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잘 생각해 보면 핵심 사역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오게 하는, 믿기만 하면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 사역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교회에 어떻게 나오게 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뭐 그 뭐 이런 거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거죠. 오늘 뭐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는 대부분 비슷하겠네. 뭐 아닐 수도 있죠. 어쨌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거예요. 모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을 때 뭐 사도들은 예수님 직접 모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 모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뭐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거죠. 맞죠? 사람을 통해서 일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 의해 전도를 받고 선교를 당해서 하면 좀 이상하고 복음을 듣고 누구한테로부터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든 친구든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던 사람이었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 사역의 본질적인 것에 선교라는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양을 위하여서 한 백성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리고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이걸 믿는 자들이 예수 안에 그 우리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또 내게 있어서 내가 인도해야 돼. 이렇게 말해. 근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한 목자 아래 있게 하실 거야. 예수님께서 선교 사역을 선포하시고 참된 목자로 서 있고 이런 식의 일을 하실 건데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고
또한 그 명령을 받은 많은 목자들이 있고 그 목자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얘기고, 이 말씀은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선포되고, 그러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이 무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거 선교입니다. 선교.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예를 들어서 선교를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게 많다는 얘기예요. 비유죠, 비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안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일꾼들을 보내서 빨리 복음을 전해 그들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추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예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무슨 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지금 니네 물고기 잡는 어부지만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너네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제자들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불러 가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십자가 사역을 마친 후에 승천을 앞두고도 세워질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계속 전파하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뭐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사도행전의 시작에 사도들의 행전이죠. 이제부터 사도들이여 교회를 세워가는 복음을 전해가는 그 행전의 시작에도 1장 8절에 이렇게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성령이 너희한테 부어질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너네들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설 거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누가 받아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생각해보면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과 동시에 본질적으로 보냄받은 자들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오라고 부르시죠. 근데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파하고 다시 또 부름받은 사람을 불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또 뭐래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예수님 안에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부르심을 받음과 동시에 복음을 위해 보냄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선교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예요. 교회의 선교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누가 선교를 은사적 차원이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었던 때가 있던 것 같아요. 선교를 은사적 차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은사를 가진 누군가만 좀 더 열심히 하는 것인데, 여러분 선교는요 은사적 차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의 사명에 들어가 있는 게 선교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걸, 누구도 이 사명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전략적으로 탁월해서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선교가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하는 것인데 조금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럼 좀 배워가는 거고, 이 선교에 모두가 다 마음을 갖고 항상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교회에 부름받은 성도들의 본질적인 삶 안에 들어오는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로 부르심 받았을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한테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곳곳에서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그게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고 내 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줬잖아.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우리 성령 받은 자들이잖아요. 성령에 기대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의무와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적용을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늘 선교를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는요 선교의 가장 확실한 동기인 복음의 은혜를 항시 나누는 것이고,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더 알아가려고 힘쓰는 것이고, 그것을 누구나 다, 교회 안에 있는 누구라도 어떤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가 되어 가야 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 가야 하는 곳입니다. 전략과 정책이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준비를 해 가는 거죠.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 안에 성도 누구라도 복음을 이 사람한테 전할 수 있는 준비와 정책을 갖춰야 하는 것이 이제 교회가 늘 해 나가야 될 것들. 선교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거죠. 지난 10월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원래 교회가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마인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난 10월에 그래도 복음에 대한 생각을 했죠. 전하는 것에 누구한테 전화해야겠고 누구한테 전화했구나. 그런데 그 행사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쟤는 꼭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그 1년 사이에 얼마나 해 보셨습니까? 다시 좀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 지난 10월 전도 훈련 때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때보다 더 열정이 있고 있으세요? 훈련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지난 훈련보다 지금이 훨씬 더 열정이 생겼어야 하고, 다음에 훈련은 그것보다 더
힘써 나가야 하는 게 정상적인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반성하며 우리의 생각,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될 때인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뭐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기억하고 기도하고 누구한테 전화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벌써 이게 그냥 말로만 들려지고 내 삶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파고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누구라도 어딘가에서든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당장 무엇인가 안 하고 있어도 그런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선교를 위해서 또 다 함께 구체적 전략을 마련해서 어,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이것을 교회적 차원에서 생각해서 일해 나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전도로 말고 뭐야? 진짜 매주 기도하는 협력 선교사님과 협력 단체로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기도로 돕고 또한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후원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할 수 있게 우리가 돕는 거. 이것도 선교적 사역의 하나 일환이겠죠. 일환이. 그러면 우리는요, 매 순간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고민해 나가요. 무슨 일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지? 라고 기도 제목이 잊혀질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협력 선교사님들이 있고요. 협력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고 그게 우리 교회 한 벽면에 붙여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라보고 어떠세요? 관심을 갖고 한 번쯤 다 읽어보고 다시 한번 상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생각해 보는 거죠. 교회에서 매주 기도할 때 금요 모임이나 주일 외에 여러분 기도 시간에 기억하며 기도합니까? 왔던 편지를 한 번 더 읽어보고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읽어보고 기도하냐. 그만큼 선교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들을 더 생각하고 더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뭘 더 도울 수 있을까 내가 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선교를 해 나가고 있는 교회로서 우리 매년 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복음을 또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가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교회의 사람을 늘리려는 모으기 위한 일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 행사를 하고 막 크게 전도 집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타 교회에서들 하는 거 대각성 전도 집회 대표적이죠.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빠지면 어떻게 나빠지는 거냐면 단순히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복음이 없는 전략을 가지고 사람을 안 치려는 것. 이런 목적이라면 이것은 이제 나빠질 거예요. 수적 성장을 위한 선교를 할 때 복음이 점점 더 사라지고 세속적인 수단들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 훈련을 하는 목적은 사람 수를 늘리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으로, 교회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명령에 순종해 나가기 위해서 훈련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보고 만나도 보고 전해도 보는 이런 훈련을 해 나가면서 우리 삶 속에 복음을 전하는 게 자연스럽게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죠. 또한 함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장의 도구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 그런 생각이 있다면 버리세요. 버리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우리 교회 들어오지 않아도 되죠. 꼭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응? 부산에 사는 부산 옆에 있는 교회 가면 되지. 응. 멀리 살면은 그 근처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 이 자체가 우리가 안타까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늘리려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라도 내가 신자임을 명확하게 밝히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정도로 살아낸다면 여러분 믿음을 좀 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이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임을 기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까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죠. 없어요. 없어.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을 믿게 할 수 없어요. 다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하실 때 우리를 들어 쓰셔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믿지 않은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